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단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압축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구원받아야 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또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왜 하필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모든 사람을 가난에서부터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혼란에서부터 구원하실 수도 있고,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실 수 있고, 깨어진 모든 관계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셨을까요? 이건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정치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에 있으니까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그들은 원하고 있었고, 또 경제적인 상황,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니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먹을 걱정은 없겠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예수님께 원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또 질병으로부터의 문제,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질병을 완벽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피하셨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무엇으로부터 구원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것으로부터 구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거나, 깨진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다거나, 이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물에서 건져내는 것,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죄로부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려 오신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자 마지막 수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대접받고자, 섬김받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아기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짧은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 이외에 다른 것에는 감히 주장할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 왜 저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왜 저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나요? 마치 하나님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안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모습 자체가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담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는데 뭐 내놔라 더 달라 왜 안 주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 이 하나만으로도 무한 감사해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다른 것으로 인해 불평하는 모습이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의 기도도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얻게 되는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들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 분들 계실 텐데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면 자녀도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나요? 자, 부모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육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육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내가 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내 욕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영접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셨다면 굳이 33년의 인생을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힘들고 정말 매일매일 괴로운 이 인간의 삶을 굳이 33년 동안 사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는 거예요. 33년 동안 또 3년 동안 공생에 살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이유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신 거죠. 어떤 본을 보여주셨나요? 먼저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군왕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세상의 군왕들은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한 왕, 평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실 때도 베들레헴 마국간 그 낮고 천한 곳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나중에 입성하실 때도 군마나 멋진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온갖 모욕과 조롱과 채찍을 당하시면서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 그곳에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이셨나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한마디로 나사렛에서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종의 형체가 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말로만 명령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너희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받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종, 가장 어리고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종이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 아직 밝기 전에 홀로 산에 가셔서 또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결국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본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나요? 온유와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의 모나고 더러운 부분을 감싸주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있나요? 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있나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셔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부족한 점이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뚜렷한 목적과 비전 없이 살거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이면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졌으니 이제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비전과 꿈도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보내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 닮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보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더 겸손해지시고 더 이웃에게 베푸시고 또 더 기도하며 더 복음 전하며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교우들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새벽입니다. 이 한방 눈을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본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되고 싶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는 것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맞아서 이 오늘 이후로 더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섬기고 베풀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